출애굽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많은 자손이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상에서 번성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을 하면 사단은 늘 핍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가 영원히 거할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환난과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성하고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저런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자신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체험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요. 2장 1절에 보면 내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인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우리 아론과 모세가 레이 지파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레이 지파를 통해서 모세를 출생하게 하시고, 레이 지파를 제사장의 그 지파로 이제 삼으셔요.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거든. 이게 예표입니다. 예표.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에서 얽매이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중보자로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중보의 사역의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에 안수하게 해서 그 제물을 그 백성들 대신해서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피를 하나님께 찍어서 하나님의 그 법궤로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죄인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게 제사장의 사명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모세를 레위 지파로 택하신 것은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이제 세워지는데, 이제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실 것을 예표해주고 있는 겁니다. 2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아서 이제 보니까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다. 당시에는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니까 강에다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숨기는 거죠. 숨겨. 근데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면 그를 위해서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을 바르고 그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불 사이에 두었다. 이 강가의 부들은 연못가나 강가의 얕은 물속을 부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얕은 물 있는 곳에 이제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둔 거죠. 근데 인간이 만든 진흙과 역청으로 아무리 인간이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서 그 아이를 강가의 부들에 놨지만, 인간이 만든 그 궤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지 않으시면은 인간이 아무리 만든 역청과 진흙을 치르다 할지라도 오래 못 가지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4절을 보면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서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가 참 믿음의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겼고, 또 이렇게 궤를 가져다가 역청으로 갈아서 그걸 강가에 두고 그 딸을 통해서 그 어떤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구원하시는지를 보라고 거기 놔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려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려고 서 있으니까 5절에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지시게 하기 위해서 파라오의 딸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보내셔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때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다 하나님이 그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그레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그레 시내가에 가서 숨지요.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고 오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를 보고 가져오게 하니라. 그래서 6절에 보면 개를 열고 보니까 아이가 울더라. 이걸 불쌍히 여겨서 히브리 사람의 아이들 중에 하나로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죠.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고 또 그 파라오의 딸의 마음에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모세를 건지고 모세를 양육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관계가 있어요? 파라오의 딸이 이 아이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니까 그를 건지고 그를 양육하고 그를 살리는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도 그냥 순식간에 되게 하시는 거죠. 저도 이사를 일주일 만에 그냥 결정이 나가지고 갑자기 집이 비어있으니까 갑자기 그냥 저번 주에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또 뭐 청소하려면 청소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청소하려면 뭐 2, 3주 걸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또 청소업체가 뭐 월요일날 시간이 된다고 청소해준다고 그래서 또 청소 또 해주고 그래서 원래 월요일날 날짜 이사가는 날짜를 잡았는데 너무 또 그냥 2, 3일 만에 이사가기가 촉박해서 내일로 잡은 거죠. 저번 주 금요일날 계약서 쓰고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잔금을 주고 계약서 쓰고 그냥 하나님이 항상 보면은 뭐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보면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사를 보면은 그냥 하루에 해요, 하루에. 지금까지 보면 짐 다 싸놓고 돈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주님이 그날 그냥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날 방 알아봐가지고 그날 이사. 아유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순간에 되는 거예요, 순간에. 사람이 하려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것이 주님이 하시면 순간에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은 것이 있고 다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그냥 기도하고 가면 다 주님이 때가 되면 예배해 놓으시고 그냥 그걸로 순간에 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순식간에 변화돼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순간에 우리가 변화돼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이 땅에 뭐 하나 미련 둘 게 없죠. 그래서 그때 그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되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당신을 왜 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이까. 미리암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때 딱 보고 있다가 유모가 필요한 것을 딱 얘기해주고 애기가 울면 왜 울겠습니까? 배고파서 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와가지고 필요한 것을 딱 제시를 하니까 그래라 그래서 가서 자기 엄마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는 참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버리고 던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시 그 품에 안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망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안 되는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버리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걸 되살려 주시고 되찾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죠. 사까지 주면서 9절에 보면은 사까지 주면서 젖을 먹이잖아요. 1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래서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 물이
강이잖아요, 강. 강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 강물이 흘러가듯이 인생들은 다 그렇게 흘러가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흘러가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 그 왕무당이 사람을 보면은 이마에 딱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마에 임금왕자가 새겨진 사람이 있고 이마에 흙을 내천자가 새겨져 있대요. 그 무당이 딱 보면 보인대요. 임금왕자가 새겨진 사람은 언젠가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고 내천자가 새겨진 사람은 그냥 강물이 흘러가듯이 살다가 죽을 사람이래요. 전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 무당이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마에 임금왕자 있으면 무당 찾아온 사람들이 왜 찾아오겠어? 그들도 다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거든. 그러면 너는 예수 믿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러더라. 욕을 잘해가지고. 그리고 전도 좀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동생 시어머니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다 환란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그냥 이름 없이 비도 없이 환란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다 죽을 인생인데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냥 흘러가다 죽을 우리 인생을 건져주신 겁니다. 건져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자시죠. 모세가 실제로는 장성해서 이제 장성하니까 나가서 자기 형제들을 보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마음에는 그래도 자기는 같은 히브리인인데 자기는 궁궐에서 잘 먹고 편안히 살잖아요. 근데 모세는 자기 형제들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 편하게 먹고 살아도 되지. 뭐하러 자기 형제들 고생하는 형제들 돌아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동족애가 있었던 겁니다. 동족애. 자기 형제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을 세웠을 때 보면은요 그래도 뭔가 주님에서 살려고 하고 뭔가 긍휼의 마음이 있고 또 열심히 있는 마음이 있고 그것도 없으면 똥꼬집이라도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동족애가 있으니까 그거 안 돌봐도 되는데 나가서 자기 형제들의 짐을 보다가 지금 여기 보면 짐을 보다가 그러잖아요. 내 형제들이 지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나. 그걸 보러 나간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나,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그냥 자신만 아는 이기주의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형제의 짐을 보려고 나가서 보니까 형제들 둘이 싸우는데 그 하나가 말로만 싸운 게 아니라 치고받고 싸우나 봐요. 한쪽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집트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싸우는데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쳐서 죽였나 봐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은 치는 것을 보고 12절에 보면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모세도 이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은 못 보고 그냥 좌우. 인간은 늘 보면 좌우밖에 못 봐요. 눈이 두 개잖아. 눈이 두 개. 앞에 두 개밖에 안 달렸기 때문에 그냥 좌우밖에 못 보는 거죠. 미래도 못 보고 위도 못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특히 그냥 그 눈앞에 당장의 일만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도 지금의 이 신앙의 수준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 신본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앞에 당장의 좌우만 보는 거죠. 그래 죽여가지고 혈기가 얼마나 강합니까? 죽여서 모래 속에 감췄다는 의미는 금방 모래라는 것은 바람 불고 물이 착 오면은 금방 떠내려가는 게 모래거든. 금방 드러난다는 겁니다. 모래 속에 감췄다는 것은. 그래서 계시록에 그 적그리스도가 모래 위에 섰더라. 그 권세가 금방 끝난다는 의미죠. 그래서 둘째 날 또 나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을 보니까 또 히브리 사람들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우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지. 왜 싸우나.
뭐 때문에 싸우나?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싸우거나 뭐 말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잘못했네 이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잘못한 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 동료를 치느냐.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을 치는 거야. 그럼 이게 잘하는 겁니까? 이게 잘못하는 거죠, 당연히. 아니, 잘못한 사람이 잘하는 사람을 때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옳은 게 아니죠. 옳은 게 아니죠. 잘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을 때려야지 잘못한 사람이 왜 잘한 사람을 때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네가 왜 내 동료를 치냐 이 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 너를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했냐? 그건 말을 안 듣는 거죠.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그 어려운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죄인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 소리를 하면 깨달으면 다행인데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지적을 하면은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잘못하는 지적한 사람을 미워한다니까. 그래서 잠언서에 미련한 자를 징계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너를 더 미워할까 하노라. 회개를 하면은 어려운 거죠. 근데 회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남을 때리지.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분명히 일이 탄로나도다. 그 다음날 나가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하루 만에 들통이 난 거야. 하루 만에. 우리가 죄를 감추려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인간은 자기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하죠. 하나님은 근데 다 아시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서 보면 모세는 자기 동포애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인 건 잘못한 거지만 자기는 동포애가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 판단을 해주는 것은 잘못한 게 없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모세는 보면은 자기 열심, 자기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구원이 우리 열심으로 됩니까? 아무리 우리 열심으로 구원을 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려는 열심이 있으면 전도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구원하는 것은 주님이 그를 구원하셔야지 우리가 그 사람을 천국으로 어떻게 데려갑니까? 모세는 자기가 뭘 그냥 판단자 노릇, 구원자 노릇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애통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를 해야지 자기가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자기가 구원자 노릇을 하려고 하면 주님은 일을 못 하시는 거죠. 모세는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구원자야.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재판장이고 자기가 자기 백성 어떻게 그냥 내 가정 어떻게 구원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도요.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이 사역도 보면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자기가 뭘 어떻게 해서 막 하나님의 일을 이뤄보려고 하는 거죠. 전에 우리 신학교 같이 다녔던 전도사가 그때도 제가 지금 사역할 때가 아니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이나 많이 봐. 지금 사역할 때가 아니야. 몇 번을 얘기해줘도 또 어디서 전도사로 올라온다고 하고 저기서 전도사로 온다고 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못하고 상처받아서 교회도 지금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을 너무 자신을 좀 알아야 되는데 본인은 너무 모르고 그냥 가서 뭐 전도사 사역만 하려고 그러고 목사 노릇 뭐 사역만 하려고 그러고 사역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뭘 좀 구원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고 상처받고 뭐 병들고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일을 못하고 지쳐서 쓰러져서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여호와께서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셔야지 늘 그분을 앞세우고 우리는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지 늘 우리가 앞서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신앙은 아직 좀 뺑뺑이를 더 돌아야지. 그래서 15절에 일이 탄로나니까 모세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파라오가 듣고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에 거하며 우문 옆에 앉았더라.
창세기에 보면은 늘 우물 옆에서 신부를 만나. 우물 옆에서. 우물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물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잖아요. 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우물이시거든. 우리에게 늘 우물은 물을 포도 물이 고이잖아요. 옛날에 다 우물 퍼서 물 먹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도 물이 고여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는 우물이시라. 우리에게 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만난 자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앉아 있으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7이 있는데 16절에 그들이 와서 물을 구유에 채워서 자기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그 17절은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니라. 남자 목자들이 약한 여자들의 양을 물을 못 먹이도록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차지하고 먹이려고. 여자는 약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려날 수밖에 없죠. 세상 목자들은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약한 자, 병든 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사람은 있고 잘난 사람을 좋아하지만 우리 주님은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약한 자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고난당할 때 그 짐을 보려고 나갔고 그 형제들을 도우려고 이집트 사람도 죽인 거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거죠.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기 영광 때문에 사람 죽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름도 없는 하찮은 자기 형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도박한 거죠. 모험을 한 거죠. 자기가 희생을 한 겁니다. 이때도 모세가 그걸 보고 그들을 목자들의 손에서 19절에 보면은 건져내고 또 우리를 위하여 물을 충분히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딸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는 그 목자들 남자들의 폭행에서 그 여인들을 약한 자들을 건져내고 물을 충분히 길어서 그 양떼에게 먹인 거예요. 모세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이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자신의 종으로 택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뭔가 좀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삭이 신부를 택할 때도 그 이삭의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물에서 이 양떼를 위해서 나와 양떼를 위해서 물을 깃는 자를 주의 신부로 삼겠나이다. 내 주인의 신부로 삼겠나이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무 대가 없이 희생하는 자.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신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모세도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그 형제들을 살리고 형제들을 돌보려다가 살인자가 되고 쫓겨나고 또 여기서도 보면은 그 약한 여인들을 위해서 물을 충분히 길어서 또 먹이고 20절에 보면 그가 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를 내버려 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 빵을 먹게 하라. 그러니까 이 딸들이 도움을 받고 그를 모세를 내버려 두고 일단은 집에 돌아간 것 같아요. 그 영화에도 보면은 모세 10개라는 영화를 보셨죠? 여기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서 이제 그 모세를 불러오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매 자기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니라. 모세가 뭐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우물에서 신부를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야곱도 보면은 그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잖아요. 우물에서 신부를 만나거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말씀을 매개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셔요.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쓰시고 씻으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죠. 그래서 우물에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나잖아. 우물가에서 자신의 신부를 그 우물가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 갈급한 신부, 생명을 찾고 진정한 신랑을 찾는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신부를 우물가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이라. 게르솜이라는 뜻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의미지. 우리는 다 지금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낯선 땅에서 지금 우리가 나그네를 살다가 이제 우리의 본향,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본향에 가는 거죠. 우리 이사하면서도 우리 선수한테 야 어차피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요. 그냥 여기서 살다 저로 가게 되면 그냥 가면 되고 거기서 살다 또 가게 되면 가면 돼.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늘 비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 한 달에 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없는 살림에서 또 버릴 거 없나 맨날 비워. 그냥 단촐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늘릴 것도 없이 딱 필요한 것만 놔두고 그냥 버릴 건 버리고 뭘 버릴까 뭘 비울까 맨날 찾는 거예요. 언제 또 어디로 갈지 주님 오시면 올라갈 건데 그냥 복잡하게 짐을 바리바리 싸놓고 근데 다들 집들 가보면은 뭔 너무 짐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구석구석마다 짐으로 꽉 찼어. 사람 사는 집이 아니고 짐으로 꽉 찬 집들 같아. 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비우면서 주님만 날마다 채우고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채우고 나를 버리고 늘 비우면서 살아야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거워요. 짐 많으면 이사할 때도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 오셔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이사 가야 되는데 무거워서 못 올라간다니까. 세상 거 못 버리면. 그거 쥐고 있느라고 뭐 갈 수 있나? 못 가지. 그거 쥐고 있다가 로세 여인처럼 뒤돌아보다가 그냥 소금기둥으로 남아야지 이 땅에서. 23절에 보면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집트 왕은 죽었고 시간이 흐른 뒤에 얼마나 흘렀겠어요. 나중에 이제 40년이 흐른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얼마나 그들이 고난을 받았으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뭔 문제가 있으면 그 기도가 좀 주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좀 이르러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이 다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언약. 언약은 깰 수 없는 게 언약이에요. 주님이 자신의 피로 언약을 세웠거든. 자신의 피로 언약을 세우시면서 반드시 이루어주신다고 언약을 하신 겁니다. 신약의 모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먹고 피로 그 피를 주면서 먹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때만 언약이 아니고 신약의 모든 말씀이 다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요. 그 말씀도 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자신이 성경에 다 언약을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한 것처럼 자신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그런 의미지요.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밥을 굶든 옷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힘들든 관심이 없는데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고 자신한테 간구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관심. 고난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든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께 그래도 기도하면서 감사하면 가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는지 몰라요. 그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걸 더 느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한테 참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는지 느낀다니까요. 갈수록 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쓰신다 하신다. 머리털도. 침상길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40년 동안 물과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늘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자기 백성 그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도 주님은 먹이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이 믿음이 더 커져서 우리의 분량이 심령이 넓어지고 분량이 커지면 우리 하나님은 또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셔요. 그저께도 오늘 권사님 기도하는데 기도해라. 전에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도 한번 기도해 줄 때 우리 권사님은 기도만 좀 많이 하면 되겠어. 그런데도 돈 버느라고 쫓아다니느라고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요번에도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다 예배되는 동기 있는데 기도만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권사님한테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자신을 바라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의로우신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 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